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일 겁니다. 늘 결혼식 때마다 가장 좋은 단어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역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아마 믿음일 겁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소망, 꿈일 겁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혹은 소망, 꿈이니까 믿음, 꿈,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소망, 꿈에 대해서 잠깐 말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이 성령 강림절인데 강림절은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강림하셔서 세운 첫 번째 작품이 교회입니다. 이거를 저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우리가 수많은 역경이 살아가면서 있습니다만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원동력이 바로 소망, 꿈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됨됨이 알아보려면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의 꿈을 물어보면 됩니다. 넌 꿈이 뭐야? 물어보면 그 꿈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름다움 늘 꿈을 꿔왔습니다. 그게 벌써 36년이 됐네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늘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것은 내 꿈이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요. 또 이 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처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행복한 또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꿈을 꿔왔습니다. 오늘 저는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신앙생활도 행복한 겁니다. 교회가 보라하고 교회가 가기만 하면 삼박질하고 시끄러우면 사람 인생 자체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내용을 오늘 세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바꿔서 행복한 교회, 이것을 좀 바꿔서 행복한 가정 하면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사람 하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떤 교회가 행복할까? 바로 꿈을 꾸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꿈을 꾸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꿈을 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능력교회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모델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를 개척하면 다 한두 번씩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를 다 씁니다. 네, 우리의 모델 케이스는 성령이 처음 오셔서 하셨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 케이스니까요. 그럼 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은 현재까지만 아니라 미래까지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 진행형이 곧 부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이미 100번도 1000번도 더 그려본 마음입니다. 그 그림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늘어난 제자가 3000명이었었다.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5000명이 믿고 세례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늘 주님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는데 하나님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고 그분도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삶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옥 갈 영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주님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주어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겁니다. 하늘나라에는 많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상은 뭐냐면 바로 전도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세상에 쓰는 말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참 꿈도 야무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비아냥거리면서 참도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무진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무진 꿈은 반드시 제 때가 아니랄지라도 나중에 누굴 통해서도 반드시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루에 3,000명씩 어떻게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 나타납니까? 저는 이왕이면 야무진 꿈, 전 여러분 이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쭉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 어린 학생이 중학교 때 자기 책상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했었습니다. 남들이 다 보고 웃었습니다. 야, 너 꿈도 야무지다 야.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무진 꿈은 이루어졌고 그는 마침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전도가 저에게 능력교회가 어느 교회가 처럼 되고 싶어요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예루살렘 교회 처럼 되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왜? 그 교회는 무서운 부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막 끝나가는 이때에 회복과 재성장을 위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사역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일에 출석하는 인원에 갑절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 교회가 다 통틀어서 50%밖에 안 나오는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이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야무진 꿈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2배가 나서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2년 반 전에 바로 2년 반 전에 있었던 그 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킨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올 하반기에는 크게 부흥시켜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 목사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겁니다. 왜?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헌신한다는 그 자체도 아름답거니와 그 아름다움이 배경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헌신했던 결과입니다. 내 건 네가 가리지 않냐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서로가 함께 서로 나눔을 했던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거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모든 생활이 이제는 전부 다 교회 중심의 생활로 다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가능한 것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지금까지 지키려고 노력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이 교회는 맨날 떡 먹나요? 그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영적인 음식인 말씀의 떡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꽤 많이 모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꽤 많이 모이는 척이 들어갈 거예요. 주일날 새벽 기도 있죠.
1, 2, 3, 4부 예배 있죠. 또 오후 예배 있죠. 화요일 날 아기학교 성경 공부하죠. 수요일 날 1, 2부 예배 있죠. 수요일 저녁에는 남성 성경 공부하죠. 목요일 되면 구역 예배 있고 또 파라솔 전도하죠. 금요일 날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 노인교실 시작하죠. 또 철야기도 있죠. 토요일 되면 모든 이 성전을 나와서 전부 다 깨끗하게 세정을 하죠. 또 각 부서별로 전도하죠. 물론 새벽 기도는 기본이죠. 365일. 여러분 얼핏 보면은 야, 이 교회는 모이다 망하는 교회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모일수록 좋습니다. 왜? 우리의 이 말씀을 주님은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보시는데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죠. 우린 주를 찬송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모이는 것도 한 번으로 줄이고 아침 저녁 모이는 것도 한 번으로 온 김에 떼버리고. 그러나 오늘 성경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새 코로나가 오고 나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앞으로 비대면 예배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모습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어때요?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만나는 시간도 짧습니다. 만나긴 억지로 만나도 얼른 헤어지고 싶고 그리고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만나는 횟수가 많고 만나는 시간도 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데, 정말 사랑해서 보고 싶은데 매일 영상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여보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여러분 이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매일 영상으로 앉아가지고 혹은 전화해가지고 얘야 나 너 사랑한다는 그 말이 과연 얼마나 실감이 날까요?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대안을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중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될지라도 그래도 저희 교인도 보면 어때요? 지금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내는 해외 가 있는 분도 많습니다. 애들 공부 때문에. 그러나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얼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의 시간은 뭐예요? 여보 나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 마. 뭐 하려고 와? 비행기값 비싼데 오지 마. 그냥 영상으로 하자. 여러분 이럴 거예요. 사랑하니까 비싼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때요? 단 이틀 보고 단 3일을 보더라도 가서 가족을 보고 오는 것처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매일 만나도 늘 아쉬운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매일 모이는 교회 망하나요? 천만에요. 매일 모이는 교회 절대로 쇠하지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본다면 매일 교회부터 살고 있으니까 살림이 궁핍해지고 사업도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기름지고 더 복된 삶을 삽니다. 우리 모두가 24시간을 사는 겁니다. 주를 위해 드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축복의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식을 뛰어넘는 게 기적인데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기적의 교회였습니다.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이 있었죠. 질병을 앓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들 앞에서 걸어다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아팠는데 이렇게 나았다. 이런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3절 말씀처럼 나오는 거죠. 43절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처럼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름 그대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능력교회 짓고 나서 욕 되게 얻어먹었습니다.
왜? 한국엔 능력교회라는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아니 어디서 이단이 하나 온 거 아니야? 무슨 능력교회가 뭐야? 하면서 참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일 많이 먹은 데가 저희 교단입니다. 일단 교회를 개척하면 가서 노회죠. 우리 얼마 지방에 가서 보고합니다.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했더니 도대체 장소가 어디야? 예, 132동 108호 목동 아파트 마루입니다. 그랬더니 다 웃어요. 이름이 뭔데? 능력교회요. 깔때깔대고 다 웃습니다. 야, 능력도 많다. 남의 집 마룻바닥에서 능력교회라고? 하고 다 웃었습니다. 전 그때 그들의 비웃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능력교회가 200개도 넘습니다. 그냥 이 근처, 이 목동 근처에도 지금 능력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소망하기는 언제 한번 능력교회 목사를 다 모아가지고 능력 대회를 한번 할까 그래. 상계도 가면 상계 능력, 중계 가면 중계 능력, 일산 가면 일산에도 무슨 능력, 주능력교회, 산능력교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다 능력이라고 붙여요. 누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도 능력교회냐 그러니까 자기는 새능력이래. 나는 뭐냐 그러니까 너는 헛능력이래. 이름이 능력에서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목회를 우리가 해야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꿈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비방하고 욕했죠. 그러나 요셉은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쌍한가? 월세방에 살아서 불쌍합니까? 가난해서 불쌍합니까? 아니면 지금 암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있어 불쌍합니까? 아니면 학교를 못해서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꿈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꿈만 일어난 그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난 치료를 할 수 있어 하는 꿈만 있으면 그는 결코 병자가 아닙니다. 차라리 꿈이 없는 사람이 병자예요. 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모든 행복의 시작은 꿈입니다. 전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꿈나무라고 하잖아요. 꿈나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꿈을 꿀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대출 받아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의 꿈나무인 자녀 때문에. 가정도 나름대로 꿈을 꿀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이 돼야지 꿈을 꿀 겁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 꿈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교 가보십시오, 여러분. 별 꿈쟁이 많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를 하고,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거고, 나는 어떤 선교사가 될 거고, 꿈쟁이 많습니다. 근데 이루지 못합니다. 왜?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갖고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꿈을 가꾸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꾼다 하는 이야기는 농사 용어죠. 자, 농사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죠. 씨를 뿌리면서 꿈을 꿉니다. 앞으로 이 씨가 자라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둘 거야 하고 꿈을 꾸며 그리고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싹이 나고 김이 매고 거름주며 돌봅니다. 바로 이것을 가꾼다고 합니다. 훌륭한 농부 누굽니까, 여러분? 씨를 잘 심는 사람? 아닙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농부는 씨를 잘 뿌리는 사람이나 추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가꾸는 사람이 훌륭한 바로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신통치 못한 곡식 포기를 붙들고 그 곡식 포기 죽어가는 곡식 포기를 붙잡고 그것을 정성을 기울여서 좋은 곡식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한 농부인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마음이 설렙니다. 왜? 거둘 거니까. 추수할 때는 신나는 겁니다. 그러나 가꾸는 일은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가꾸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꾸는 수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한 거룩한 꿈을 꿨습니다. 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키워갈 것인가 꿈을 꿨다면 그냥 내버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얼마나 투자가 들어간지 모릅니다. 올바르게 세워가는 거죠. 바로 가꾸는 겁니다. 가꾸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 예루살렘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께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죠.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꼴을 보면은 절대로 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받기는 받았지만 가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남에게 칭찬을 듣는 7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덕도 있고 사람도 좋은데 성령 충만이 없어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혹은 그런 권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었다, 우리 교회 권사가 되었다 하면 그 자체가 영광이요. 다른 교회 장로들보다 훨씬 더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가 어떤 분을 장로로, 어떤 분을 권사로, 어떤 안수집사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듯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벼 포기를 가꾸고 콩밭을 매다 보면은 비바람도 오고 홍수도 납니다. 병충해도 어떤 때는 올 겁니다. 그러나 훌륭한 농부는 비록 내가 키우는 벼포기가 못 쓰러지고 혹은 콩이 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는 자연과 싸우고 병충해와 싸웁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한 포기의 한 고리의 농작물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농부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심어놨던 벼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심으러 앉아갖고 아유 이제 나는 다 망했네 하고 쓰러진 벼를 보고 서 있는 사람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비록 쓰러진 그 벼포기라 할지라도 가서 그것을 다시 세워 일으키는 농부가 진짜 농부입니다. 전 여러분 그런 농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업이 쓰러져 갑니다. 우리 자라는 자녀가 생각보다 잘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해주고 그렇게 많은 걸 가르쳤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유 저놈 틀렸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세워서 다시 쓰려고 하는 사람, 다시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 농부가 진짜 농부요, 진짜 부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꾸다 보면은 때로는 꿈은커녕 그림자도 안 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고 남에게 조롱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찬물을 끼는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꿈을 잘 갖고 가길 바랍니다. 옛날에 월드컵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큰 모든 것을 써붙이기를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요. 전 그 말에 반대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꿈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꿈은 가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꾸십시오. 여러분의 꿈나무인 자녀를 가꾸고 여러분의 신화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가꿔서 여러분 결실을 보는 겁니다. 남들이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저런 꿈을 꿨냐고 남들이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꿈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성취를 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시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무시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이 꿈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계속해서 가져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을 해몽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행복합니까? 그들은 꿈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꿈만 가진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꿈을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의 모든 신앙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모든 꿈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모델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꿈꾸는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가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안디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모이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바나바를 그 교회 목사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참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부조금을 거둬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에 때로는 사람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도움을 청하는 모든 것에 서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꿈은 꾸는 것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좋은 겁니다. 꿈은 귀한 거죠. 그러나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요새 축구를 합니다만 축구 우승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우승할 겁니다. 우리가 우승할 겁니다. 그러나 우승한다고 소리쳐서 귀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승 트로피를 받았을 때 비로소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우린 지금 여름이 와 있죠. 이제 이 여름이 지나가면 곧 가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지금은 가꾸는 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정도 저는 믿음의 꿈을 파종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씨를 심었고 축복의 씨를 심었습니다. 개척해서 10년 동안에 우리는 이 배당을 완공해서 입당했고 많은 다른 교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개척해가지고 처음으로 여기다 배당을 쳤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그 씨앗을 갖고 왔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교회를 세우고 지성전을 세우고 부지런히 선교하면서 우리 교회 자신보다는 오히려 남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이런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요. 그래도 교인들이 처음에 찾아와서 그래도 여러분이 저렇게 찾아와서 교인이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100명이 모이고 200이 모이면 곧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당 건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예배당 건축.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에서 자생한 교회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상의할 곳도 없이 오직 한 분 바라보고 갔는데 특히 교회 건축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담 그걸 견디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교회 성장에 대한 교인 수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꿈도 있었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성교교회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그렇게 쉬운 브랜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늘 말해요. 성교교회 목사들아,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부흥되면 다른 교회 목사보다 2배 일해라. 2배 기도하고 2배 신방하고 2배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이게 현실적인 브랜드입니다. 장로교회는 간판만 붙여도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성교교회는 몰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어때요? 2배나 해야 겨우 똑같이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교교회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왜? 남하고 똑같이 목사 되었다고 껐떡대고 다니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남의 반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유 중에 바로 가장 큰 게 그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신학생에 했던 저를 믿어주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은 참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만큼 교회를 성장하고 싶다. 그러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소형교회입니다. 작아도 강한 교회를 만들자. 비록 강소형교회, 우리가 소형교회 하면 100명 정도고 중형교회 하면 1000명 정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큰 다른 교회 모양 무슨 몇 1000명, 몇만 명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100명의 교회, 작은 200명의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공동의 선교 목표를 가지고 함께 동력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선교 우산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선교 우산. 우산은 평상시에 비가 올 때는 접으면 그냥 작대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펴면 넓은 그 장소가 생기면서 거기 사람들이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지교에서 각자 맡은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선교나 혹은 어떤 힘이 필요할 때는 우산을 펼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선교 우산이다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1600교회 정도 부흥을 다녔습니다.
뭐 큰 교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교회는 저 대구에 가니까 교인이 달랑 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교회도 분명히 가봤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뭐냐, 목회를 쭉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시골에 가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흥 못할 교회, 자립 못할 교회가 세고 셌습니다. 제가 정읍에 가니까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와서 인사합니다. 아유, 제가 구역장입니다. 그래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살입니다. 제가 우리 구역에서 제일 어려서 얘가 구역장입니다. 74살 먹은 어르신이 제일 나이가 어려서 구역장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시골 가면 세고 셌습니다. 도심지 교회들은 어때요? 차를 사자, 집을 짓자,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시골에는 자립도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문 닫을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도심지의 교회 하나가 농어촌 교회 한 개를 책임지자. 도심지 교회 하나가 농어촌에 있는 목사 하나를 책임지자. 부목사 하나 책임지고 전 책임지자. 나는 몸이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건축으로 인해서 그냥 지쳐버린 그런 교회들, 지쳐버린 그런 목회자를 세워주고 그들 채무를 우리가 갚아줘서 그냥 다른 걱정하자고 오직 목회, 그냥 오직 목회. 목사들이 앉으면 주여 어디 가면 돈 있나요? 어디 가서 돈을 꼬을까요? 이자는 어떻게 갚을까? 이것이 아니라 오직 목회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목회자가 행복할까? 나는 수십 년 나는 빚을 지고 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후배들만큼은 그래도 오직 목회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드리진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그중에 일부러 지교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해 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을 더 잘 다듬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도 기쁨의 수확을 거둘 때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꿈만 꾸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꿈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모판이 좋아야 그곳에서 나오는 뭐가 좋은 것처럼 우리 능력교회 이 목동 성전이라고 하는 신앙의 모판이 좋아야 여기에서 지교회를 세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판이 나쁘면, 우리 신앙이 나쁘고 우리 사람 삶이 나쁘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요구하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를 요구한다면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 마침내 풍성하고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이 목사는 미쳤다. 아, 그래, 니네 교회에다 돈을 바르고 니네 교회에다 뭘 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무슨 시골 교회에다가 무슨 돈을 갚아주고 시골 교회에다가 그러고 그가 네 재산 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재산만 아니라 우리 지교에 있는 모든 자는 모두가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신 말씀대로 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들 도와줄 것이고 그들이 자립해서 너희도 빨리 해라. 너희도 이제는 자립해서 오직 목회만 해서 자립해가지고 너희도 어려운 교회 도와줘라. 이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야, 니네 교회를 갖다가 뭐 넓힐 생각을 해야지. 아니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니네 교회를 좀 더 다른 것을 뭐 금으로 발러 은으로 발러 예비한 드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꿈을 갖고 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꿈을 이뤄가야 합니다. 전 여러분 거룩한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을이 곧 올 겁니다. 영적인 가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왔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다른 교회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저렇게 나누며 살자. 우리 저렇게 베풀며 살자. 우리 저렇게 시골에 있는 교회들 하나씩 품어서 같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으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아끼고 아껴서 우리는 먹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하신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도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개 꿈일 수도 있겠죠. 무슨 허황된 꿈을 꾸는 거야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야곱의 꿈에 계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
먹은 훗날 저는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모이면 밥 먹고 놀고 그리고 갔으면서 무슨 소리치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교회 행복합니다. 꿈을 꾸는 가정 행복합니다. 꿈을 꾸는 자녀 행복합니다. 전 여러분의 늘 꿈나무처럼 자라고 있는 어린 자녀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 자라주지 않습니다. 내 꿈은 1등인데 1등으로 자라주나요? 내 꿈은 이만큼인데 그만큼 자라주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갖고 가십시다. 쓰러진 벼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가면서 같이 갖고 가십시다. 혹시 자녀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다. 바로 가꾸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가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꿈만 꾸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꿈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나무인 자녀들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의 소망인 꿈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갖고 있는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갖고 가는 사람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열매를 보는 사람 행복합니다. 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